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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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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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보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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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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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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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 성삼위일체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김종업 안수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팬데믹의 긴 터널에서 끝을 보여주시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소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이번 환난을 통하여 저희들은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오늘 밤이라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야 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가 이 땅에서 가졌다고 생각한 모든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허상이었는지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허탈해진 마음과 생각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게으르고 나태해진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참된 일꾼으로 다시 한번 헌신하게 하옵소서. 세상 풍파에 요동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믿음 가운데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죄에 대한 처절한 자복이 있게 하옵시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시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엄밀한 중에 보시고 갚으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석구석 보이지 않는 여러 곳에서 묵묵히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옵소서. 항상 부르심의 소명감에 불타게 하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있는 선교 축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이 선교에 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선교 축제 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오직 선교임을 온몸으로 깨닫는 선교 축제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성천하시기 직전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임을 기억합니다. 저희들 모두 이 사명을 위하여 헌신하는 순교 축제 되게 하시어 새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입술을 통하여 오직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이 만방에 선포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의 이름만 붙들고 떠나는 단기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고 오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선교를 통하여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의 선교 현장에서 살찐 송아지로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의 잔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 큰 비전과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귀한 시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염려와 불안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승근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게 하옵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미래의 비전을 보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나른하셔서 서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향하여 두 손을 향하시고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대면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11조 헌물과 감사의 제목들과 선교와 성김을 드리진 모든 헌물을 축복하시고 주의 영광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물질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특별히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주의 은혜 가운데 넉넉하게 살게 하시고 주의 영광 위에 사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말씀을 다 함께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328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1절까지 자유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11절 다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19세기 독일을 대표하던 시인 중에 하인리히 하이네라고 하는 낭만파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원래 유태계 출신의 독일인이죠. 나중에 사회적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많은 글을 썼습니다마는 이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스크바로 가는 길에서 나폴레옹을 패배시킨 것은 대포가 아니라 작은 눈송이의 힘이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의미심장한 말이죠. 아신 대로 나폴레옹은 전쟁의 천재였습니다. 포병 장교 출신으로서 35세 젊은 나이로 불란스의 황제에 오르게 되고 유럽의 대부분을 정복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나폴레옹이 1812년 69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러시아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그랬는데 그중에 4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많은 군사들이 포로로 잡히게 되고 나폴레옹과 함께 돌아온 군사가 고작 2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이와 같은 참패를 당했을까요? 막강한 모스크바의 군대 때문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쏘는 대포 때문이었을까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작은 눈송이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휘몰아치는 눈바람과 추위 때문에 손 한 번 제대로 써보지 못한 채 패배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눈에 보이는 큰 대적에만 관심을 갖지만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대적이 우리를 무너지게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숨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우리를 공격하는 적을 복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상치 못한 적이나 뜻밖의 문제를 복병이라고 부르게 되죠. 나폴레옹의 케이스는 그것이 눈보라였습니다마는 우리 모두에게도 인생의 복병들이 많습니다. 생각지 않던 곳에서 문제가 일어나고 생각지 않던 어려움 때문에 삶이 파괴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이번에 우리가 겪은 코로나가 좋은 케이스 아닙니까? 처음에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만 해도 다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잠깐 있다 사라질 전염병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전 세계를 묶어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복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인간관계에도 복병들이 많습니다. 작은 불신의 마음이 복병이 되어서 관계를 깨뜨리기도 하고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말 한마디가 갈등을 일으키고 상처를 주는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서운 복병은 영적인 복병입니다. 내 안에 숨어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튀어나와서 나를 무너지게 만드는 죄라고 하는 복병이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무서운 복병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다윗의 경우는요, 그것이 정욕이었습니다. 다윗은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의 성군이었죠.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을 사랑했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흠잡을 데가 없을 정도로 잘 갖춰진 지도자였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했겠습니까? 그랬던 다윗에게 정욕이라고 하는 복병이 마음에 숨어 있었어요. 그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튀어나와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품함으로
본인도 어려움을 겪고 가정 전체가 상처를 입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케이스는 분노가 복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모세에는 템퍼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기도 했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길 때에 십계명판을 던져 깨뜨리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결정적인 케이스는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물이 없다고 백성들이 또다시 원망을 했을 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반석을 2번 강하게 내려쳤어요. 그 내려치는 그 과정 속에 자신의 분노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그는 가나안 입구까지만 가고 가나안 입성이 거부되어지는 불행을 겪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의 케이스는 조급증이 복병이었어요. 블레셋과의 mik마스 전투가 일어났을 때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자 자기 손으로 번제를 드리고 말았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렸으면 사무엘이 제사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참지 못한 것이죠.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울 왕조가 몰락을 하게 됐습니다. 우시아 왕의 케이스는 교만이 복병이었습니다. 우시아라는 왕은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재위를 했던 아주 막강한 왕이었죠. 52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이시조선의 영조와 똑같은 기간이에요. 굉장히 막강하고 유능한 왕이었는데 그가 제사장이 만료함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 손으로 분향을 하다가 문둥병에 걸려서 남은 생애를 누추하게 보내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사람이건 평범한 사람이건 모든 사람에게는 마음의 복병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복병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나칠지 모르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뇌관처럼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복병, 이것이 무엇인가를 잘 인식하고 이것을 바르게 다루어야지 우리 삶의 터전이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허무는 복병은 과연 어떤 것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핸들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이성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은 여리고 전투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죠. 난공불락의 성을 손쉽게 무너뜨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아이성을 치려고 했습니다. 2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다고 했습니다. 아이성이라는 이 성은 베델 동남쪽 약 3km 지점에 있는 성이라고 합니다. 이 영어로 AI로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이것은 인공지능이라는 뜻이 아니라 멸망의 무더기, heap of ruins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게 되면 아이에 대한 언급이 처음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입성할 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을 들어오면서 제일 첫 번째 예배 드렸던 장소, 이것은 바로 가나안 입성을 알리는 공적인 선포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인 요지였기 때문에 아마도 여리고를 점령한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공략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먼저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더니 사람들이 보시면은 그들의 보고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했다고 했어요. 이와 같이 많이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3,000명, 2,000 내지 3,000명 올라가면 충분합니다. 이와 같이 제안을 했을 때에 4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는 다 올라가게 하지 않고 3,000명 정도를 전쟁에 보냈다고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결과는 비참한 패배였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전투에서는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명도 손실 입지 않고 정복을 했는데 이번에는 36명이나 사륙을 당하고 비탈까지 쫓겨 내려와서 수모를 당하게 됐어요. 힘한번 제대로 서보지 못하고 개죽음을 당한 채 도망쳐 나온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이성이 여리고보다 더 험악해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전력이 갑자기 약화되어서 그럴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패배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공주의에 도사리고 있던 그들 마음의 복병을 간과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처럼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승승장구하며 성공의 길만 걸어왔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왔습니다. 요단 동편의 아모리 두 왕 시온과 옥을 진멸시켰습니다. 3장에서는 강둑까지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기적적인 방법으로 건너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주 다뤘던 6장에 보게 되면 그 힘들다고 하는 천년요새인 여리고마저 무너뜨렸어요. 너무나 쉽게 정복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 성기만 하는 과정에서 그들 마음속에 한 가지 착각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대단한 민족이구나, 특별한 민족이구나, 우리가 나가서 전쟁한다면은 누구든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이 그들 심령 속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우리의 노력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마음이 찾아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외시키는 것입니다. 실제로 11절 말씀에 의하면 그들은 이 전쟁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언약을 어기고 나갔다고 했어요. 이건 굉장히 잘못된 어프로치였습니다. 여러분, 성승장구하게 된 근본 원인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들이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승리를 주신 것인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 얼마나 큰 착각이에요. 이것이 사실은 그들을 무너뜨린 복병이 된 것입니다.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없이도 이길 수 있다는 이 마음의 복병이 눈에 보이는 여리고보다 훨씬 더 무서운 대적이었어요. 아무리 왕들이나 아이성의 군사보다 훨씬 더 무서운 대적이었어요.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파멸시키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서운 대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을 무너뜨리는 복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환경이나 노골적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대적이 아니에요. 내 속에 숨어있는 복병이 있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마음의 복병, 이 영적인 복병이 가장 무서운 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을 일시에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복병이 무엇인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핸들할 수 있는가를 잘 깨달아야지 우리가 예수 쌓아놓았던 성공의 터전을 무너뜨리지 않게 되고 바로 그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마음의 복병은 과연 어떤 것이며 이것을 어떻게 핸들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세 가지 마음의 복병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은 영어로 A, B, C라고 할 수가 있어요. A라는 단어는 arrogance, 교만이었어요. B, blame, 탓하는 마음들, 이게 blame이죠. C, covetousness, 탐욕. 이 세 가지가 사실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복병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이 세 가지 요소가 존재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핸들해야지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을 건강하게 잘 지켜내려면 첫 번째로 우리 마음에 숨겨져 있는 탐심을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욕심을 가지는 마음, 더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의 마음을 비워내지 아니하면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삶을 살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게 했던 근본 원인이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탐심이었어요. 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이 한 사람이 범죄하면 그냥 온 집안 내령이 줄줄이 다 나옵니다. 이 조상들이 다 수치의 이름으로 등장하게 되죠.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시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이 나오죠. The devoted things.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히브리 말로 이것을 헤렘이라고 부릅니다. 체렘 혹은 헤렘이라고 부르는데 신명기 7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은 하나님 이런 규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과 전쟁을 했다가 승리할 경우에는 그 성 안에 있는 사람이건 가축이건 다 진멸시키고 어떤 물건도 취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이게 헤렘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생각해 보면 조금 잔혹해 보이고 납득이 안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래야만 이스라엘의 순결성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방에서 취하는 것은 대부분이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은이나 금이라고 하는 것도 우선 신상에 붙어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져오게 되면 이스라엘이 이방 문화에 오염되고 결과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특단의 법이 바로 헤렘이라는 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을 공략할 때도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이 사실을 이미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 바쳐진 물건에 손대지 말라. 손대면 이스라엘 진영 전체가 화를 입게 된다고 경고를 하셨어요. 그래서도 불구하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설적 이것을 탈취한 것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마저 속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제비뽑기를 통해 아간이 잡히게 되고 그 모든 백성 앞에 끌려 나와서 자신이 숨겼던 물건을 다 내어놓게 됐어요. 21절을 보시면 그가 훔쳤던 물건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 탐내어 가졌다, 이 말이 바로 탐심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시날산 외투 한 벌이 나오죠. 이 시날산이라고 하니까 마운틴을 의미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뜻이 아닙니다. 시날에서 만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made in 시날 그런 뜻입니다. 이 시날이라는 이 지역은 이 창세기 11장에 보시게 되면 바벨탑을 만들었던 지역이에요.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의 주도하에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 바로 시날 평야였죠. 여기에 고대 바벨론 제국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시작점으로 바벨론 종교가 시작되게 되죠. 그러므로 이것은 굉장히 악한 일을 행했던 장소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대다수의 영어 성경들은 여기 시날이라는 단어 대신에 바빌로니아라고 번역을 했어요. From Babylonia, made in Babylon.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소위 말하는 명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피에르가르 땡이니 샤넬이니 루이비통이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명품이죠. 그 당시로서는 바벨론 산이 최고의 상품이었어요. 이건 어마어마하고 굉장히 값비싼 그런 외투인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 포브지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요. 지금 현재 세계 최대 갑부가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루이비통의 회장인 베르나르 아르노가 최고의 갑부가 됐대요. 아마존의 베이조스를 누르고 1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 코로나 여파 속에서 갑자기 중국과 한국 등지에서 명품 소비가 늘어나면서 그 주가가 엄청 뛰었대요. 매출이 32%나 늘어났다고 하니까 참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명품 좋아하기는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간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간은 지난 40년 동안 광야길에서 누드교만 보았어요. 지금까지 늘 누드교만 바라보던 이 아간이 바벨론산 명품을 보는 순간 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굉장히 심각한 복병입니다. 이 탐심이 들어가면 다른 것이 보이지 않게 돼요. 하나님도 안 보입니다. 사람도 안 보입니다. 탐심이 들어가면 체면도 도리도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을 수가 없는 파렴치한 행동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인가 한국에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그분 교회에 나오시는 집사님 중에 한국에 공무원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요. 한 분은 목사님을 식당으로 나오시게 했어요. 나가셨더니 수십만 원이 넘는 식사를 주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참 감사하면서도 마음이 좀 부담이 돼서 이게 너무 비싼 거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의 답이 이와 같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좀 애매한 돈이 들어왔는데 혼자 먹기가 찜찜해서 목사님 부른 것이라. 이 졸제 목사님이 공무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공무원에게만 이와 같은 탐심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도 아간이 있는 것입니다. 더 갖고 싶어하고 더 누리고 싶어하고 더 화려하게 살고 싶어하는 아간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려면 이 아간을 제거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그들이 고개를 끄덕일 종류의 인생이 되려면 아간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간을 제거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것이 어려우냐고 하면 이건 논리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본성에 대한 문제. It's nothing to do with logic. It's a matter of nature. 우리 본성에 대한 문제. 우리가 논리적으로는 압니다. 저렇게 탐심 가지면 안 되지 알고 있어요. 이론상으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는 악한 일을 하면 안 돼라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탐심을 버리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본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죄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특별한 방법으로 다루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는 이 아간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24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시면 아간과 그의 모든 소유를 골짜기에 묻고 돌무더기를 쌓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돌무더기를 쌓았던 이 장소의 이름이 뭔가요? 아골 골짜기. 이 아골이라고 하는 말은 괴로움이다, 고통이다, suffering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탐욕을 묻어버리는 고통의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 아골이라는 이 장소가 골고다를 연상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악의 문제를 덮어버릴 수 있는 장소, 나의 모든 탐심을 다 처리해버리고 땅에 묻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아간을 나의 힘으로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보혈 앞에 가지고 나가면 아간을 무너뜨릴 수가 있어요. 나의 능력으로는 탐심을 이겨낼 수가 없지만 내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면 탐심을 깨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탐심이 찾아올 때마다, 아간이 꿈틀거릴 때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파워가 우리 마음에 있는 sinful nature를 깨뜨려 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하는 첫 번째 복병은 바로 탐심이에요. 두 번째 복병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을 잘 다루려면 마음의 빗장을 올려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이 좀 성공을 하고 나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져서 마음의 가드를 내릴 때가 많습니다. 이걸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빗장을 내리는 순간 유혹이 들어오게 되고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절과 3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분명히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을 하게 했다고 했죠. 그런데 3절을 보시게 되면 정탐꾼의 보고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은 소수입니다. 우리 모두가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고 실제로 3,000명만 올려보내지 않았습니까? 자, 여러분 생각에 정탐꾼의 보고가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여리고성은 큰 성이었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다 그렇게 설명들을 하는데요. 실제로 어느 성이 더 컸을까요? 한국의 횃불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구약학을 강의하셨던 김윤희 교수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고 김중곤 목사님의 셋째 따님이셨죠. 이분이 미국의 트리니티에서 구약학으로 PhD를 받으시고 한마디로 구약의 전문가이십니다. 제가 이분이 강의한 내용을 봤더니요, 이분에 의하면 여리고성의 크기는 약 8에이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죠. 8에이커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8에이커면 축구장 4개 정도의 크기밖에 안 됩니다. 서대문 형무소의 크기가 거의 8에이커였다고 하는데 그게 수용되었던 죄수가 3,200명 정도. 이 감옥소에는 촘촘히 넣기 때문에 3,200명이 들어갔지만 여리고성에는 그렇게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추정해 볼 때 여리고성 안에 거주할 수 있었던 실제 인원은 1,000명 남짓할 것입니다. 그 이상 안 돼요. 성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다 합쳐도 15,000명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여리고가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말했던 이유는 천년 요새이기 때문이지 성 자체가 커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반면에 아이성의 크기는 약 20에이커였다고 합니다. 여리고의 약 3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8장 25절에 보게 되면 그 성 안에 살고 있는 남녀의 숫자가 12,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보다 훨씬 더 큰 성이었습니다. 만일 12,000명의 남녀가 있었다면 그 중에 최소한 4,000명 내지 5,000명의 군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군사 전략가들은 잘 압니다. 공격을 하려면은 방어하는 사람보다도 3배의 전력이 필요해요. 지금 그 성 안에 4,000 내지 5,000명의 군사가 있는데 어떻게 2,000~3,000명을 보내도 된다고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첫째는 부실하게 정탐을 했든지 두 번째는 교만해서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만심으로 가득 차게 되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되면 진짜 보아야 될 것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음도 동일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와 같은 그들의 보고에 대해서 옛날 같았으면 여호수아가 체크를 해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고 그렇게 했을 텐데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3,000명만 보냈어요. 아이성을 1차 침공할 때는 기도했다는 기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까요?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마음이 있을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이 빗장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성공이 찾아와도 마음이 빗장 내리면 안 됩니다. 기도의 빗장을 내리게 되면 그 틈 사이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갈 때라도, 모든 것이 형통할 때라도 기도를 멈춘다든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멈추게 되면 어느 사이에 공격을 당하고 무너질지 모르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 보시면요, 히스기야 왕의 실패한 그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참 성군이었죠. 유다 왕 중에서도 치적이 많았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 32장에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실패를 합니다. 히스기야가 실패한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지 아십니까? 아스로 왕 사네립이 18만 5천 대군을 끌고 침공해 왔을 때일까요? 아닙니다. 그때는 이사야와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베옷을 입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18만 5천 대군을 다 죽여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그에게 주어졌던 두 번째 위기,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때 히스기야가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그는 벽을 향하여 회개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간구했더니 하나님의 생명을 15년이나 더 연장시켜 주셨어요. 자, 이와 같이 큰 위기였던 사네립의 공격이나 개인에게 찾아왔던 죽음의 질병을 다 극복하고 그의 삶이 부유하게 되고 편안하게 되었을 때 히스기야가 실패하게 됩니다. 바벨론에서 사자들이 찾아왔어요. 히스기야가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것을 듣고 축하하기 위해서 사자들이 찾아왔을 때에 히스기야가 마음의 빗장을 풀고 자기 창고와 무기가 들어있는 모든 소유를 다 보여줍니다. 쉽게 말하면 나 이런 사람이야 과시한 거예요. 실제로 히스기야 성공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승리도 하셨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인데 마치 본인이 잘나서기까지 온 줄로 착각하고 자기를 과시하는 순간 그는 넘어졌어요. 이것이 유다 패망의 첫 케이스가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된 줄 착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느 순간 넘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중국의 고사성어 중에 호가 호위라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빌려서 호기를 부린다 그런 뜻이죠. 한 번은 여우가 길을 가다가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졸지 잡혀 죽게 된 여우가 이렇게 기지를 발휘합니다. 호랑이님 잠깐만, 제가 어떤 자인지 몰라서 지금 잡아주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누군지를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나타나기만 하면 모든 동물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따라와 보십시오. 여우가 앞장을 서고 호랑이가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진짜 동물들이 여우만 보면 혼비백산돼서 도망치는 것입니다. 자, 동물들이 왜 도망갔을까요? 여우 때문이 아닙니다. 여우 뒤에 따라오는 호랑이 때문에 도망간 거예요. 여기에 맞설 들인 여우가 자신도 모르게 우쭐해져서 호랑이 없이 혼자 길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잡혀 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 때문인데 내가 건강하게 된 것, 우리 가정이 잘 살게 된 것,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게 된 것 다 하나님 때문인데 이 하나님 없이도 성공할 줄 알고 교만해지고 자만해지게 되면 하루아침에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할수록 조심해야 됩니다. 개인이건 교회이건 잘 될 때에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끈을 놓게 되면 언제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넘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는 첫 번째 복병은 탐심이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복병이 교만이에요. arrogance. 내 마음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무너뜨리는 세 번째 복병이 뭔지 아십니까? 탓하는 습관이에요. blame game. 이것이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는 세 번째 복병이기 때문에 이 탓하는 습관을 버려야지 우리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이와 같은 상황 앞에서 보였던 반응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6절 말씀 제가 봅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그랬어요. 이것은 잘한 것입니다. 지도자로서 자기 군대가 패배를 했는데 그냥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여호와 앞에 나가서 자복하며 회개를 한 것입니다. 이건 잘한 거예요. 그랬는데 7절을 보시면은 그가 하나님께 이 과정에서 올려드린 기도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르되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여기 주어는 어찌하여 주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망시키려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여호수아는 이 실패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어요. 하나님 탓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방치해 두셨기 때문에 내버려 두셨기 때문에 우리가 패배한 것 아니냐라고 항변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아이성의 실패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자초한 것이었는데 마치 하나님 때문에 패배한 것처럼 하나님을 탓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았을 뻔하였나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여호수아답지 아니한 고백이죠. 여러분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요? 이 하나님 비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비전인데요.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차라리 요단강 건너지 않고 동편에 그냥 스테이했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 주술가는 이 대목에 대해서 이것은 마치 38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연상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지적했어요. 너무나 여호수아답지 아니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관계가 틀어지고 모든 것이 잘 안 될 때도 있죠. 내 인생에 잘 안 풀렸을 때에 하나님을 탓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풀리지 않습니다. 혹은 인생이 잘못되었을 때에 누군가 때문이다 그러고 탓하기 시작하면요, 블레임 게임을 시작하면은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만 깊어질 뿐이지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문제가 터졌을 때에 바른 자세가 필요한데요, 제가 practically 3가지 바른 자세만 잠깐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문제가 터졌을 때에 다른 사람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해요. 이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보통은 보면요 서로 변명하잖아요. 탓하잖아. 당신 탓이야 당신 탓이야 계속 그러는데 사실은 I am sorry 하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정말 나를 돌아보고 나를 탓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을 탓하기 시작하면 절대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패배는 했지만 전체가 다 죽거나 괴멸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로 끝난 것을 감사해야 돼요. 사실 탓하기보다 감사하게 되면 마음의 기쁨이 주어지게 되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와 같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믿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냥 살아왔는데 이 모든 상황을 믿음의 차원에서 다시 보는 거예요. 다시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해답도 볼 수가 있게 돼요. 실제로 다음 주일 다룰 것입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믿음으로 돌아갔을 때에 그들은 큰 승리를 이루는 것이 가능했고 가나안 정복을 향한 전진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어진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다루는 자세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많은 환경적인 어려운 문제들 또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 원망하고 탓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요. 오히려 주어진 것을 잘 액셉트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보기 시작하면 길이 열리고 새 축복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업가 중에 마스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세상을 떠난 분인데요, 2차 대전 직후에 폐허가 된 일본 땅에 마스시타 전기회사를 세워서 세계적인 회사로 만든 분,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죽했으면 일본 아사히 신문이 일본의 지난 1000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영인 한 명을 뽑는다면 마스시타를 뽑아야 된다라고 말을 했겠습니까?
그분이 남긴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은혜 때문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다. 첫 번째로 집이 몹시 가난해 어릴 적부터 구두 닦기, 신문팔이 같은 고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두 번째, 태어났을 때부터 몸이 몹시 약해서 운동에 힘썼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었다. 셋째로 나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일반 사람 같았으면 가난을 탓하고 건강을 탓하고 학벌을 탓했을 텐데 오히려 그것 덕분에 성공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일어서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와 같은 자세로 살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과 저가 문제만 생기면 누구 탓하고 원망하며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요즘 젊은 분들 가운데는 흙수저, 금수저 때문에 상처받는 이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상처를 받더라도 너무 심하게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꼭 잘 산다는 보장 없습니다. 흙수저 물고 태어났다고 꼭 못 살라는 보장도 없어요. 우리 학이 달린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바른 가치를 발견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바른 목적에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성공을 주시는 것인데 왜 탓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나의 출신, 나의 조건 탓한다고 문제가 떠나가지 않아요.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시먼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Moving beyond blame to believe. 너희들이 blame을 넘어서서 이 탓하는 삶을 넘어서서 believe, 믿음으로 나아가야지 참된 성리를 이룰 수 있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인생 살다 보면은 아이성이나 여리고성 같은 난적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죠. 그때 여러분께서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해 다스리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면 어떠한 성도 무너질 수가 있고 어떠한 난관도 뚫고 지나가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인생을 반듯하게 살기를 원한다면 내 마음에 주어질 마음의 복병들을 조심해야 돼요. 탐심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빼앗아갑니다. 교만은 기도의 문을 닫게 하고 하늘의 능력을 차단시키는 것입니다. 원망하고 탓하며 사는 마음에는 감사와 은혜의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주를 향해 나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셔서 바른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에 혹시 여러분 가운데 고통의 멍에를 안고 힘들어하는 자가 혹시 계신다면 주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멍에 벗겨주실 거예요. 낭패와 실망을 당해서 주저앉은 분이 혹시 계신다면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여러분을 일으켜 주실 거예요. 내 안에 교만한 마음이 있고 탓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나를 만져주시면 내 모든 악한 마음들이 떠나가고 새 심령으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정말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무리 우리 삶이 잘 되어져 가도 기도의 빗장 내리지 않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살게 달라고, 깨어서 기도하며 살게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편한 마음을 우리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대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복음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실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 가운데에 고통의 멍에에 얽매여서 힘들어하는 자가 있다면 이 시간 주님께서 그 멍에를 벗겨주시고, 실망과 상처 때문에 아파하는 자가 있다면 주님 이 시간 임재하셔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시며, 삶의 터전이 무너져서 도저히 일어날 능력을 갖지 못한 자가 혹시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그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사업 터전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삶의 현장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주의 영광 가운데 마음껏 달려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한 분 한 분에게,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